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로 품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품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웃으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부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교단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의 별세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1970년대에 이분이 유학길에 오르셔가지고 국내 최초로 예배의 설교학과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귀국하신 다음에 우리 장신대에서 25년간 재직하시면서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분의 수업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분이 평생 설교를 가르치면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설교는 성원 음반의 일념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1살이시고 또 제가 작년에 남양주에 위치한 한정식 집에서 이 교수님 네 분을 보고 식사하고 나오다가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정하셨어요. 근데 일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시긴 하셨습니다. 공부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수근거렸어요. 장신대 명물이라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명품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는 그 말의 평가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평가를 받을 때 그 말은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 신학생들이 명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고결하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 더 한 주간 마음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점점 떠나가고 정말 교회에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한 아픈 현실 속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 명품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수냉 여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도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여러 성경의 말씀이 아름답고 고결한 삶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수냉 여인에 대한 마지막 이 4장의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품과 같은 신앙, 명품 인생이 어떻는지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찰해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명품 신앙으로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이 여인은요 내려놓을 줄 아는 고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 수냉 여인이 성경은 재산도 많고 신앙과 사회적 지위와 종교심도 출중하고 칭송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남부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영혼 깊숙이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 첩을 드려요. 그래서 후사를 있게 합니다. 오늘날의 윤리로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지만 구약시대 이 시대에는요 관례적으로 민법적으로 이 첩의 후손이 후사를 입고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과 이 가족이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후처를 드렸고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면면에 연약한 점이 뭐냐 하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식을 낳으려고. 게다가 구약시대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후사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아합 왕가의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을 때 불의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하고 영감 있던 엘리사와 엘리야가 필요했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났던 시기에 이 여인이요 첩을 통해서 아들을 품지 않았어요.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죄로도 여기지 않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손에 쟁취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로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시집 왔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구나.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것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는 섭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징징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을 기억합니까? 언니 레와의 시기 질투 속에서 얼마나 분을 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런 천박한 모습을 라헬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행 여인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잉태하지 못한 그 상실감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침내 내려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의 명품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아유 목사님 뭐 이 여자가 A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를 낳게 한다는 이 말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요, 그 영혼 깊숙이 숨겨졌던 이 여인의 생책이 있는 그것을 이 엘리사가 지적했을 때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까지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엘리사가 건든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히 엘리사는요, 대단히 다정다감하고 자신을 둘러싼 백성들의 그 민감한 요구와 부족을 아주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차곡차곡 그걸 확인하고 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에요. 즉 이 여인이 처음에 불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여인의 영혼 깊이 있었던 이 상실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요, 그 상실감이 있는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명품 신앙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이뻐요. 애들이.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또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그건 좀 어렵지만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꽉 쳐요. 이 세상이 다 움켜쥐겠다고 꽉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을 때는 이 손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은요, 이 움켜잡고자 하는 것에서 점점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점점 손을 펴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우리 믿음의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학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아주 비상한 명품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볼까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 여인이 어쨌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요, 죽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 이 뭡니까?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 걸로 봐서는 이 아이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걸 보여요. 기껏해야 2~3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 이 아이가 오늘 어떻게 죽었냐면 보니까 19절에 추수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 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것을 아이가 뇌소막염을 앓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 아마 추수 때 일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가을에 그것이 뜨겁잖아요. 강렬하게 내려지는 거기에 막 놀다가 이게 아마 일사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아이의 죽음 앞에요, 이 여인이요, 아주 독특하면서도 예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동네방네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기대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남편을 불러놓고 남편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어찌 이리 침착할까요? 어찌 이리 잠잠할까요? 대단히 냉정하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운명을 달리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태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예화가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요, 통곡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잠잠히 냉정함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문 그 방에 그대로 두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사환과 나귀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환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귀를 이렇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24절에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안장을 누가 지어야 될까요? 나귀 종이 지어야 되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안장을 지어요. 뭡니까? 이 마음속에 아이의 죽음으로 해서 불타오르던 마음이 뜨거웠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고결한 명품의 신앙은요, 쉽게 흔들리고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본의 그 전국시대에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을 했던 그 일본의 TV 50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그 맨 앞에 이 영상이 나올 때 그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손자병법의 풍림화산이라는 그걸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달리는 것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숲처럼 고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불처럼 맹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처럼 묵직하게, 이것이 매해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 풍림화산의 이 모습하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정말로 너무너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렇게 올 때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감정을 쉽사리 표출하지 않고 침착과 냉정과 결단력과 주도력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요, 작은 일에 일이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견실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의 고결한 믿음, 명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이 여인의 위탁하는 믿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행함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누가 와요? 수냄 여인이 옵니다. 게하시를 보내요. 그러면서 너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왜? 보통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러 갈 때는 안식일하고 월삭일에 보통 찾아가는데 이날은 그날이 아닌 거예요. 예배적인 평일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에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상일에 오니까 엘리사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 셋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오는 거니까 물어요. 그래 놀라운 거는 여인이요.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하는 게하시에게 일절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평안하다고 얘기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27절 말씀 보니까 그 발을 안은 지가 뭡니까? 그 발을 안고 겉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영혼으로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통제력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대원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이 발 앞에 그가 부여잡고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루지 아니하셨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무너지는 가슴 영혼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고 나서도 이 메시지가 뭔지 여기 보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11절 마지막에 상고했다. 계속 묵상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보십시오. 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알려줄 때가 있고 또 대부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신전장 쪽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다들 젊은 친구들이 목회에 지원을 안 하니까 다 50대, 60대가 이제 신대원을 지원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뭐가 어렵냐면 영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대원 시험에서 아예 영어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변별력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피려면 언어가 돼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연구가 되는 그 언어를 안 하면 그냥 본인이 느끼고 감정대로 그냥 은혜 받았다고는 간증만 설교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한다고 그걸 안 하고 변별력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설교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설교.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 11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숨기고 말씀하지 않는다. 자, 이 지금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왔을 때에 엘리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소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입술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그 거친 마음을 안고 이런 말을 할까? 저는 여기에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 포기해라 말이 있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만해라, 안 된다. 애 죽었다. 그만할 때까지는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위대한 명품신앙이 뭔지 압니까? 애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 아들인데 그 선지자가 포기해라, 죽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눈에는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최종 인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던 것처럼 진정한 참된 믿음과 견실한 믿음과 명품 신앙은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최종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국교회 아버지 워치만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큼 담대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안 된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우리 명품신앙의 기독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렘 여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언제는 평안하고 언제는 기쁨이 넘치지만 어느 때는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주님을 대망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